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1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에게 약을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흠없는 제물 대신 여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 보내세.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오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인간에게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사야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암고양이 하나가 있는데 새끼를 베어서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거의 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집사람이 고양이 케이지를 물로 깨끗이 씻어 햇빛에 말리고 또 바닥은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종이로 된 깔개를 두툼히 깔고 새끼를 거기서 낳으라고 해주었는데 한 열흘 전에 하루 종일 고양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잘 보이지를 않아서 고양이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보니 저희 집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 및 한쪽 구석에 가서 거기를 풀이 잔뜩 났는데 거기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꼼짝을 하지 않고 새끼를 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고양이 어미 생각에는 집사람이 해준 포근한 집보다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양이가 저녁 때가 됐는데 고양이가 창가에 와가지고 애절하게 야옹야옹하며 계속 소리를 내어 무엇인가 말을 하는 듯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나가보니 고양이 애미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앞서 가더니 거기서 들어가 있던 자리에 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새끼 한 마리는 무엇인가 잡혀 먹어서 반쯤 남아있고 새끼 다른 3마리는 아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지는 못할 텐데 하면서 그 주위를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새끼 고양이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잃은 어미는 밥도 잘 안 먹고 새끼를 찾는 듯 계속해서 야옹야옹하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 고양이에게도 모성애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고양이를 위하여 깨끗하고 안락하게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는 풀 속에다가 새끼를 낳은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다 해주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눈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까지도 잊으셨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울면 뭐가 불편한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그야말로 심지어 엄마들은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이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셨고 그들을 공의롭게 취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을 스스로 잊고 있었다. 하늘 위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고려하신다. 그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신다. 그분께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고 그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사항이 없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현명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셨거나
불의하게 취급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잠깐 버린 것 같이 대하실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모습은 선지자 호세아가 그의 불충실한 아내 고멜을 취급하는 경험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지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형편은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시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깊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부터 거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여호와 곧 너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그분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신적 능력의 손입니다. 이 능한 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기까지의 발전 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진 지 2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자손 중 선택받은 계보에 속한 남자들의 수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70명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때가 참에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되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당한 어려움들을 모세의 탓으로 돌릴 채비가 했어요. 그저 뭔가 불편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고 모세를 탓하고 있었지만은 그동안 40년은 가까이 모세를 보니 모세는 자기가 그들의 왕이 되거나 또 교만하고 야심이 있고 이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앞에 그들의 과오와 조상들의 범죄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로 인해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싶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시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습니다. 왜요? 빨리 이 덥고 삭막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고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한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일로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임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하늘 가나안을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들은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하늘 가나안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법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아니하고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근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교 나라들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서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 왈덴스인들이 피해명 골짜기에 숨어 살면서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그들은 높은 산악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이나 유색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그때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서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즐거이 손을 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릴까요? 그분께서는 옛날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요? 또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를 태워버릴 때에 롯을 잊어버리셨던가요? 또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어버리셨던가요? 또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과 운명을 같이 만들겠다고 협박한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요? 또한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또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다 성경을 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들의 세상 권세자들이나 또한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바로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조그마한 티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눈을 누가 찌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이 여기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백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쫑긋하고 손에 길을 대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시기 위하여 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질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약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입니다.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이 멸망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의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치료병사 7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을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그 탕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비록 그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내게 주신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탕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탕자를 멀리서 아버지는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상거가 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아직까지 멀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는 행여나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행여나 오늘은 돌아올까 하면서 멀리 저 동구 밖에 있는 그 길을 항상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올까, 지금이나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정 깊고 감동적인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궁유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것이 뭐예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때가 있나요, 엄마들이? 예, 없지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느끼게 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부르겠습니다. 162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히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온전히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 세상은 온역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온역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빨리 이 온역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년 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으로 발랐을 때 그 가족이 안전하게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집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주께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